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여섯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를 하든 거기에서 배우는 거죠. 꼭 학교에 가서 공부만 배우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실패도 배우고 성공도 배우고, 우리가 항상 어디 가든지 오늘 나는 여기서 뭘 배웠나, 오늘 나는 이것을 통해서 배운 게 뭔가, 항상 이거 생각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웠으면은 활용을 해봐야 되겠죠. 활용하지 않는 배움은 다 죽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배운 것, 혹은 가지고 있는 것, 시간, 재물, 이런 거.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가진 돈이 10,000원이 있다. 그러면 이 10,000원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계속 10,000원으로만 남죠. 근데 이 10,000원을 잘 응용을 하면 11,000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걸 통해서 뭔가를 또 다른 거를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든 또 시간이든 재능이든 재물이든 항상 배우고 응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먼저 오늘도 이번 주간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배운 것이 뭐고 또 배워야 할 게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그림을 보고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그림 정리는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꼭 아주 습관되도록 잘 해보시고, 또 하나는 우리 아이들하고 또 공동체가 같이 나눌 수 있는 중요한 소통의 창구입니다. 제가 유치부 아이들하고도 이 그림을 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유초등부 애들하고도 이 그림을 놓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똑같은 그림인데 유치부 어린이가 보고 느끼는 게 다르고, 또 유초등부 어린이가 느끼는 게 다르고, 우리 어른들이 느끼는 게 다를 뿐이에요. 내용은 하나인데 이렇게 다양하게 서로의 느낌을 나눌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소통의 창구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을 보고 느끼는 것, 저는 주제는 기다림이라 이렇게 적어봤어요. 기다림. 크다란 느티나무 아래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제목 하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인생은 기다림이다. 이런 말을 적어봤어요. 인생은 기다림이다. 기다림을 통해서 열매를 얻는다. 모든 면에서 기다림은 참 중요하다. 농사도, 공부도, 성장도 다 기다림이에요. 혹시라도 자녀들이나 또 마음에 안 들면 그러나 기다려야 합니다. 성장하는 생각의 성장과 이런 것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 기다리면 어느 날인가 세상 말로 철이 든다, 이런 시간이 오는 거죠.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기다림. 참 중요한 거예요.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보이는 부분은 이 수령, 나무의 나이가 굉장히 오래된 나무 같아요. 이 정도면은. 그래서 이 커다란 느티나무, 그리고 누군가를 한없이 벌판에서 벌판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모습, 그리고 땅이 있고 하늘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우선 이 커다란 나무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그 뿌리가 보이지 않지만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나무 안에서 생존하는 수많은 생물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물. 그리고 이 수령이 얼마나 오래된 나무일까? 이 나무를 처음에 누가 여기에 갖다 심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을 보면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왜 기다리고 있을까? 자, 결과는 어떠했을까?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을까? 이런 내용들을 좀 적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기다림의 중요성. 전 이렇게 적었어요. 기다림. 인생은 기다림이에요. 모든 건 기다림이에요. 지내놓고 보면 뭘 하나 해놔도
금방 당장 팍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견디고 다 이게 기다림이에요. 네 번째는 이 그림을 보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나 어떤 기다림에 대한 경험 이런 것도 적어보시면 돼요. 연상법입니다. 자, 저는 이 그림 보면서 우선 탕자 이야기,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인간, 타락한 인간,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 인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또 예수님, 그분들은 우리를 기다리세요. 돌아오도록. 그 사랑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사랑은 기다림이다. 자, 세 번째는 이건 이제 제 인생의 경험인데요. 때를 기다려야 한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아무리 성급하게 내가 생각을 해도 세상은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다림이 정말 필요해요. 그 이야기를 전도서 3장 1절에서 솔로몬이 했잖아요. 천하의 범사가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아기 사건 아시잖아요. 누가 진짜 어머니인가. 거기서 칼을 갖다가 잘라서 줘라. 참 이거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풀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해 가면서 야, 나라도 새로 바꿔야 되겠다. 뭐 전부 다. 그래서 뭐든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할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딱 지나놓고 보니까 그냥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새 것이 없다. 다 지내놓고 보니까 새 것이 없다. 그리고 지내놓고 보니까 나의 수고가 바람 잡는 것과 같은 거다. 결국에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때에 맞도록 일을 하신다. 그래서 천하의 범사가 다 때가 있는 법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식이 크는 것, 철이 드는 것, 부모의 수고를 알아주는 것, 또 어떤 효과를 얻는 것, 뭘 하나 투자를 해놨어도 그것이 어떤 이익을 발생하기까지의 그런 시간들, 뭐 정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다 기다림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은 기다립니다. 자, 상상력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놓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앞에 그림은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누군가가 떠나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음 그림은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이제 당연히 돌아와야죠. 와서 만남의 시간을 갖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 이제 다 외우실 수 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아멘. 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자, 어제와 오늘 감사한 거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를 살아가면서 감사한 거. 힘들고 어려운 거, 속상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면 인생이 참 힘들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 감사하다. 우리 그 아이들하고 GTS 하다가 감사한 일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 오늘도 한 가지씩 우리 감사한 거 이야기해요. 그러면 애들이 보통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 두세 가지씩 이야기를 합니다. 한 아이가 우리가요 살아있음에 너무 감사해요. 그 이야기를 아이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 그럴까요?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무엇을
느껴서 그런지, 코로나 때문에 위험을 느껴서 그런지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해요. 네. 맞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네. 자, 오늘도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거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본문을 통해서 배우고 응용할 것은 뭔가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거는 그냥 뭐 이 말씀 그대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계명. 그리고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사랑의 요소. 자, 이번 주간에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만 보면 이게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구체화한 것이 우리 G7의 사랑의 성품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그 G7의 사랑의 성품을 다루는 책이 두 권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랑성 그러면은 채워야 될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의 사랑, 진리와 성령, 또 내가 하는 어떤 일들의 성취,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 채워야 되는 게 있어요. 채워야. 이게 안 채워진 상태에서 계속 사랑을 주기만 하면 나중에 이제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지쳐버리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줄 게 없는데 계속 딱딱 퍼내다 보면 나중에 본이 지쳐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채워야 될 사랑이 뭔지를 알고 그걸 부지런히 채워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채워야 될 사랑을 나누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나눠야 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 6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 배려, 수용, 나눔, 기다림, 희생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성격을 그냥 사랑해라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6가지로 좀 기억해 두시면 배려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사랑이거든요. 또 상대방을 수용해 주는 거. 네, 좀 부족해도 함께 해주는 거. 나눔. 네. 나눔 그러면 우리는 항상 물질만 생각을 하잖아요. 돈만. 근데 나눌 게 참 많아요. 말 한마디도. 얼마나 좋은 말들 나누고. 또 우리가 가진 재능, 지식, 또 복음 이런 거 다 나눠야 될 부분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물질도 나눠야 될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히 우리 선교하는 데 많이 나누고 있잖아요. 선교비 보내서 이렇게 나누고. 다 이게 나눔입니다. 네, 그래서 6가지 요소들을 기억해 두시면 실천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그리고 항상 실천을 할 때는 너무 큰 것만 막 생각하시면 아예 한 발짝도 못해요. 그래서 작은 부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꼭 배워야 할 사랑의 요소들은 뭔가요? 저는 좀 분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그래서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자기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보내준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4가지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저는 항상 4가지로 분류를 해요. 첫째는 창조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주신 사랑. 두 번째는 우리가 잘못해서 죄악 가운데 방황하고 지옥의 멸망에 가야 될 우리를 구원해주는 구원의 사랑이에요. 세 번째는 함께 해주는 사랑이에요. 임마누엘.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이제 지나간 세월들을 돌아보면은 결국은 그분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분이. 네. 결국은 그분. 내가 막 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결론은 그분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분이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대로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이게 은혜고 사랑이에요. 그래서 절벽에 떨어지지 않고 또 함정에 빠지지 않고 빠져도 다시 일어나고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비하심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딱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자, 예수님의 사랑은 좀 더 현실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 적어봤는데요.
우선 낮아지시며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고 섬겨주셨고 필요를 채워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자기를 희생 제물로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셨습니다. 우리 살리려고. 이 말씀 보면서 반성할 걸 찾는다면 전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더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죄송스럽고요.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인데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지만 자식이 거기에 반응하나요? 오히려 귀찮아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나중에 자식들이 또 자식을 낳아서 부모가 되고 나이가 들어가면은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나이가 이렇게 든 다음에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전엔 잘 몰라요. 이게 참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더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 죄송하고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이 항상 아쉽죠. 항상 마음은 더 이렇게 막 근데 이게 인간의 가지고 있는 사랑의 그런 것들이 한계점. 그런 것이 늘 아쉽고 죄송하고 그렇죠. 자, 본문 전체에서 질문 2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질문을 많이 해야 됩니다. 따지는 질문 이런 거 말고 좋은 질문들. 아이들하고도 항상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시키는 걸 많이 하지 말고 질문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질문이 살아야 창의력도 나오고 변화와 발전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2가지 질문.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은 뭔가? 사랑. 사랑의 요소들은 무엇인가? 용서, 배려, 수용, 나눔, 기다림, 희생입니다. 자, 이 시간도 우리 1, 2분 동안 눈을 감으시고 묵상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묵상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말씀을 한번 쭉 생각하시고 오늘 내가 하루 동안에 계획된 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를 만나게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하는 일들에 또 사람의 오늘 말씀을 중에서 무엇을 적용하면 될 수 있을지, 오늘 누구를 만나면 용서가 필요한가요? 아니면은 배려가 필요한가요? 수용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나눔이 필요한 사람인가요? 아니면은 기다림이 필요한가요? 아니면은 희생이 필요한가요? 또 내가 어떤 일을 오늘 해야 되는지, 그 일을 대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주님이라면 오늘 그 사람 만나서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주님이라면 오늘 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보시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한 2, 3분, 1, 2분 동안만 묵상을 해도 어떤 영감이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묵상의 핵심이에요. 자, 저는 사랑, 오늘 누구를 만나게 되는데 배려, 또 내가 하는 일 앞에서 성실과 또 감사함으로 하자. 이런 생각을 적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떠오르니까요. 자, 오늘의 과제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 또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늘 안타까운 것, 저는 이제 G7 운동을 하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이 속에는 창세기 1장 28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자기를 어느 한계 속에, 자기가 늘 하고 있는 익숙함 속에만 다 가둬놔요. 그래서 그 이상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 항상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또 더 연구하고 변화를 추구하고 또 더 새로운 것들을 찾아 나서면 얼마든지 새로운 영역들이 있고 더 발전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고, 그런데 항상 그 틀에서 새로운 걸 찾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참 안타까움입니다. 우리 지도자들, 특히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실성을 갖고 계속 변화를 찾아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자, 오늘의 EQ 기도문, 오늘은 이제 대화법 5가지를 훈련하자. 그래서 경청, 공감, 말 잘하기, 그 다음에 피드백 받기,
조화 이루기 피드백 받게요. 그리고 마술의 말이라고 하는 요 5가지의 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제가 있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뭘 도와드릴까요? 더 도와드릴 것은 없나요? 요즘 사람들은 이런 말을 참 귀찮아해요. 그래봐야 일만 더 많이 하지. 근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더한 사람은 더 많이 상을 주는 거고 덜한 사람은 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 앞에서 에휴 귀찮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걸 아주 잘 중요한 겁니다. 이거. 오늘도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하루를 행복하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에 함께해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저희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며 또 치료받는 성도들은 모든 질병에서 속히 자유할 수 있도록 치유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 중에 친척들 중에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잠잠해지는 시간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사오니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며 주님 세계 속에 우리가 천국 복음 들고 또 속히 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코로나를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